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9월 무역 적자가 37억 달러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3,3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달 동안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연속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는구나. 더욱이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함없이 효자 종목이었던 반도체 수출도 둔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이제는 삼성에서 반도체 수출 30% 하향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정말 큰 걱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국가 부채가 엄청이 많이 늘어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빨리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싸움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조금 양보하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부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달라고 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건대 정말 이 위기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결국 한마디로 지혜로운 리더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리더, 더 나아가 헌신하며 희생을 각오하는 이와 같은 리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사명 잘 감당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화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민족 앞에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각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옥천 지역에 다 살고 있는데 이 옥천을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리더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몇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름을 보니까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감독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과연 지혜로운 자들인가 어리석은 자들인가? 가장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치던 과정 속에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다시 그것을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어라. 넣었다 꺼내보니 그 병이 해결되는 이와 같은 기적도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역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내 형 아론이시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함께 그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아주 다부진 마음을 먹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또는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대적하는 것 언뜻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언하는 것처럼 참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실행해 나가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모세가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사실은 어리석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계산 앞에 너무 지혜롭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는데 너무 지혜롭지 말고, 인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너무 지혜롭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움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가운데 너무 지혜롭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고 세상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가 참된 지혜자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지요. 바로는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기 삶의 자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가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완전히 여호와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언어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별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아니하겠다. 거꾸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는 스스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의 인간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주 명확하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왕,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가 스스로 좋아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가인의 마음, 결국 그 마음이 너무나 욕심이 커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 앞에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패망의 길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갔던 미련한 5 처녀가 기름도 없이 등만 가지면서 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랑이 와서 잔치가 열리게 될 때에 등불이 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등불이 꺼져가면서 버리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성경은 그를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연설하게 될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데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물질 욕심 때문에 도리어 병에 걸린 게하시 물질 계산에 앞서다 보니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하면서 역시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히 여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여 거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웃는 듯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리어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바로에게 내릴 심판들을 다 예비하고 있는 거지요. 10가지 재앙을 예비하고 있고 홍해에서의 심판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라야만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걔가 어렸을 때 교회 나와서 아직 믿음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 내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고백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내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다가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 바로왕,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어리석은 자로 심판받을 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더니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집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벽돌의 수는 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조금도 줄여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역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니 그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어떤 시간들이 열려지는 이와 같은 첫 단계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절차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서 한 걸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전진하지만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새로운 복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건 앞에 사건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벽돌을 많이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일주일 내에 이제 끝날 거야, 해방될 거야, 일주일 후에 해방된다라고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 고생하는 것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한 달 더 고생하면 너희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되어질 때에 한 달 후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 한 달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래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한 달 뒤의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현 사건 앞에, 현장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금년 연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연말까지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것인가, 그동안 신앙 중단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아질까. 어쩌면 큰 소망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를 들어 내 자녀들,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웃의 영혼들을 살려가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그동안 경제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너무나 풍성한 환경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렵다라고 불평하기보다 이제 감사해야 합니다. 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장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신앙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뒤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짓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쉽게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큰 물이 부딪히게 될 때에 쉽게 무너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짓는 과정 속에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든든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시기로구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절망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시작점이로구나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능력으로 세우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